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원주 신청에서 문자가 계속 띵동띵동 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재확산될 위기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하는데요. 저 파리는 봉쇄를 해서 그 봉쇄를 피해가지고 피난하는 행렬이 700km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하고, 지금 약도 없기 때문에요. 방법은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 닦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참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철저하게 이렇게 위생수칙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제하심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믿어서 무엇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은혜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라면 박스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고의 구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오른쪽이 하는 일이 왼쪽이 모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인데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지는 그 무서운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참으로 주의하고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그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광장에서 데모하는데요. 데모하는데 그 데모의 타이틀은 무슨 구국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모입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이 돼서 기도할 때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광장에 들어가서 자기 힘을 드러내려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신은 무엇이냐?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세는요, 기도의 자세는 나는 힘이 없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벌 쓰는 것까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것을 보고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받쳐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손 든다는 건 뭘까요? 경찰이 범죄자에게 총을 내밀면서 손 들어 그럽니다. 손 든다는 건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 자기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을 명함도 찍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그 원주에 와가지고 이제 장로 모임에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명함을 다 주세요. 근데 이 원주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가 원주제일교회입니다. 원주제일교회는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운 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요. 거기 장로님들은 명함에 자기 이제 기업 사업체 명함이 있고 그 뒤편에는 원주제일교회 장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명함에 자기 신앙 이력을 쓰면서 40일 금식기도 몇 회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3번 한 그런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자기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기도는 다 어떤 기도일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확대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성질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구의 성질이 예수님의 성질이 누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죽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자녀들과도 트러블이 생기면은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자녀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또 가슴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죄스러움이 남아요. 그러니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요, 마치 자기의 그러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주문,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불경을 외우는데요.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계속 주문을 목탁치면서 외웁니다. 염주 굴리면서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근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요,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에도요, 이 장례식장 가보면 천주교인이 장례를 치르면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는데요, 5명이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읽는데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씩 읽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조문도 못하고 잔뜩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습도 못 보지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문을 외우면 내 행위가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행위라는 것은 기도문을 몇 번 읽고 하루에 그 성서 일과에 따라서 몇 번을 행하고 미사에 몇 번을 참여하고 하는 이 행위가 하늘에 쌓인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남미호랑개교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창학학회라고 SG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남미호랑개교 이걸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러면 성도도요, 예수님을 닮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인 사람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11쪽 16절에서 19절까지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잘 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고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신앙도 좋지만 돈도 많고 잘난 남편 만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 읽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며 살잖아요.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팬데믹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위력을 터치니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상실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을 뭔지를 모르다가 하나하나씩 잊어버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배를 타고 있는데 뭐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뭐부터 버리겠냐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 버려야 된다면 뭐부터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 물론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열심히 수고하며 부지런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이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고 또 기도도 해야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은 그건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옵시고 라는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수고의 떡. 그건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열심히 수고하고도 빈손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황충 주머니가 구멍이 뻥 나가지고 그걸로 줄줄 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피셨으니까요.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떡아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찬송을 작사한 찬송하는 성도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안에 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에 목매어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부활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산에 가면은요, 멧돼지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치악산 등산, 금대리 등산을 갔는데 새끼 멧돼지 2마리가요, 졸졸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이, 멧돼지다 하고 막 가려고 그래요. 이쁘니까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멈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새끼 멧돼지 옆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돼지는요, 돼지는 땅을 참 잘 파요. 땅을 잘 파는 돼지가 잘 파는데 왜 잘 파냐 하면은 땅에서 도토리가 있기 때문에.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땅에 톡톡톡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땅에 박힙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도토리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멧돼지가 이 열매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땅만 보며 다닙니다. 근데 도토리는 어디 달려요? 나무 위에 달리잖아요. 나무 위에. 근데 돼지는요, 그 형태학상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이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땅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혀야 되는 거죠. 뒤집혀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려면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인생들은 이 땅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그 다음에 읽어보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빠져 살잖아요. 뭐 하나 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은요,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도 어디를 쳐다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의미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나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제 몸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아버지로 선택을 할까요? 저 이재용이나 그런 데 가서 아버지 하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애굽 사람 불렀는데요. 히브리 민족은 요즘 말하면 잡족, 이름도 없는, 볼품도 없는, 힘도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고요.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나의 값은 어떤 값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말하죠. 친구를 향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근데 살인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타인을 죽이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 됩니다. 그걸 자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대입하면 나를 향하여서 불만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 스스로를 저주하고 나 스스로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자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졌구나. 근데 세상적인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저딴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자라면서 자기 탄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그러면 엄마는 괜히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그 말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대단한 트라우마를 준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요,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가 이렇게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말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성도님들 자녀나 손주가 났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가 된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고 그냥 엄마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그런 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아버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족 안에서 저도요,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향한 생각이요, 제가 자녀일 때랑은 전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면 이 부부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 될까요?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어떤 자녀예요? 기도예요? 자녀에 대한 기도예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연수가 지나면 이 땅에서 이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는 고아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 되셔서 이걸 또 교묘하게 가져와가지고 통일교에서는 뭐 문선명이 참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도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자녀 삼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분명히 알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호흡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